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미하이다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행복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마시며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보이고 고난의 길로 보이나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놓친 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적인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며 언약을 바르게 각인시키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무너져가고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찾아오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재앙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저는 두 명이지만 두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있는데요. 13개월 차이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참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13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과 동생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고 이제 그러면 제가 밥을 챙겨 먹고 뭐 설거지 같은 것도 제가 다 알아서 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죄송하니까 그랬는데 동생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미 부모님이 다 음식을 차려놓고 냉장고에 다 준비해놓고 꺼내만 먹으면 될 수 있게 다 해놓고 가셨는데도 동생은 꼭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 줘. 그냥 꺼내만 먹으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해요. 저는 그러면서 동생을 보면서 그거 꺼내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귀찮게 해? 전화해서 밥을 달라고 그렇게 할까?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어머니 입장에 생각하면서 귀찮겠다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렇게 뭐든지 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철판 깔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영적인 근성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딱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의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이상해도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자녀가 요구하면 어떻게든 무조건 다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불신자 가문에서 부르셨어요. 아무런 믿음의 그런 배경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의 부모, 아비집과 친척과 그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본 이삭이 바로 그 아들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25장 25절에 보면 이제 두 명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에 그 해산 기간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좀 털이 많고 붉다고 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야곱은 아카브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단어에는 속여 넘기다,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지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붙여줬죠. 그런데 거의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이 두 형제가 나중에는 많은 차이를 이렇게 두고 갈라지게 되죠. 에서는 언약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언약의 비밀을 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하나 차이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의 미래는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성격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더 성공하기 좋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음식 만들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고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에서는 이방인들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인가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니까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팥죽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뭐 에서를 속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농담으로 그랬을지라도 사실 농담이라도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상태니까 자신이 이제 팥죽을 달라고 하죠. 야곱이 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하고 이것을 바꾸자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의 축복이 컸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그런 게 좀 남아 있죠. 장남, 큰아들 하면 좀 더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 이 장남은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그러한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일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하나 때문에 평생 이제 에서는 야곱을 원망하고 또 이제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고 이 에돔 족속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막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어떤 일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인격적으로는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뭐 한 가지 그런 실수나 그런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막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지만 된다는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격과 상관없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와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이 시대에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영적인 근성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나왔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니까 아직은 이제 형제끼리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다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하죠.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피신시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고, 이제 거의 뭐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왔으니 가져온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을 베고 잘 만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야곱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현세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레아 라헬 아내들을 얻고 그렇게 이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봉사하고 2명의 딸들을 아내로 얻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종을 이제 첩으로 줘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이 좀 두려워졌죠. 그래서 야곱이 잘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써서 막 재물과 여러 가지 선물을 형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이제 중간에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갈까 봐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앞세워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때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또 이런 성격이 나오죠.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근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걸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이러한 배짱이 있는 기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씨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자신의 형까지도 속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풍파를 겪은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까? 언약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있고 언약 속에 있다면 이러한 동일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